강의하는 6페이지입니다. 예언적인 사람, 예언적인 교회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과정을 충실히 할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뷔페 식당에 귀한 손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먹을 의지가 없다면,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어지겠죠. 그것처럼 아무리 천국 잔치가 벌어졌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것을 마다한다면, 그것을 취할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 한다면 어 참 안타까운 일이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아는 것.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돼지는 그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땅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인지 그것을 아는 자가 복되다라고 합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복될까요? 마음이 완악하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면. 왜 마음이 완악할까요?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지 않으신대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과정을 충실히 할 의지가 중요하다. 왜 의지가 있을까요? 왜 대가 지불을 할까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언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사명에 있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이것이 예언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중직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나는 모르겠는데요. 크리스찬이다라고 한다면 이 오중직임 가운데에서 하나는 있습니다. 최소 하나 있어요. 뭐 사도적인 복음 전파자, 교사적인 목자, 뭐 이러한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복음 전파자, 예, 교사, 이렇게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인 사명은 하나예요. 메인 사명은. 예. 그래서 나의 부르심과 사명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에 맞게끔 주님께서 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재능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중에 나의 부르심 메인 사명은 이거다라고 알고 있는 것, 그 목표를 알면 달려가겠지요. 목표를 모르면 달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왕좌왕하면서 출발도 못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부르심, 사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건 알면 참 복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난 몰라요. 괜찮아요. 그 기름 부음이라고 좀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렇다면 기름 부음이다. 지금 현재 과정 가운데 있어요. 나의 메인 부르심은
만약에 교사다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언적 기름 부음이 현재 부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요. 지금 예언적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메인 부르심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구분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그게 보여지니까 당신은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고요. 혹은 나의 메인 부르심이 교사다라고 하는데 교사의 그 부분 가운데 내 목표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그 기본 자질을 이렇게 쌓아두면 그러면 교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보여요. 예, 확실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서 희미해요, 내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도 하지도 않았고 아직은 그 부분 가운데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 희미하게 보여져요. 예. 그리고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러면 안 보여져요.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구나.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가운데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걸 모르지만 그냥 과정 가운데서 기름 부음, 어떤 경우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고 어떤 경우는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면 그때그때 필요한 기름 부음 가운데 그때그때 필요한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예.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진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진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꿈이 교사였어요.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 딱 보면 선생님이죠. 교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잘하면 선생님 되는 게 뭐 어린이집 선생님 혹은 유치원 선생님, 뭐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혹은 조금 공부를 좀 잘한다라고 한다면 뭐 교수 정도, 아니면 연구원, 이런 것이 대부분 꿈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다가 저의 꿈은 어릴 때 수학 선생님. 예,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공부했던 그 처음에 과목도 저는 교육대,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대 에 처음에 그것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면 나는 그냥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아니면 수학 교수. 이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예, 이것을 위해서 제가 유학도 생각했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제일 슬펐던 게 뭔지 아세요? 신학대학 갔더니 수학 과목이 없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네. 그래 가지고 수학 과목을 막 찾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참 마음이 낙담이 됐고 영어 과목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적인 기름 부음, 저를 딱 보면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탁월함이 이제 보여져서 '나는 교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께서 중보적인 한 10년 이상을 중보의 그 자리에 계속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중보자인가 보다.'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주님께서 또 예언적인 그쪽에 중보자보다 예언자가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밤낮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뭐 그냥 중보는 했지만 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중보를 시키시는데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보를 시키시는 거하고 내가 중보하는 거하고 차원이 좀 많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중보를 시키실 때는 그 사람의 환경과 그 감정과 여러 가지 그것을 100% 저는 100%라고 느껴져요. 100% 그분의 이러한 상황들을 그대로 다 느끼게끔 하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어떤 부분이 어렵다, 어떤 가운데 우겨싸움이 있다,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정말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놓고 이틀간 중보를 했던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분은 모를 거예요, 그런 거를. 예.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을 딱 봤는데 그냥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막 기도하다가 승리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위해서 중보했고요. 선교사님 위해서 중보했는데 승리했어요. 선교사님 할렐루야. 난 기뻐서 했는데 그분은 뭐 별로 그냥 그러냐고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 마음이 서로 다르구나. 그러고는 이제 중보 끝났으니까 괜찮겠구나 딱 그랬는데, 또 어떤 분의 또 이제 신방을 가는데 또 그분의 그 마음을 그대로 또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 그분 놓고 중보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중보를 막 했어요. 그래서 딱 승리를 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이제 됐다, 이런 가운데 이게 이제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때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관심도 없는데 기도하라고 그러고, 혹은 어떤 경우는 금식하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밤을 새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중보자의 삶이 그런데 예언자의 그 스쿨을 딱 했더니 시키면 돼. 그냥 형제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마이크를 주세요. 예. 예, 예언 스쿨은 이렇게 쉽더라고요. 저기 마이크 있어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자, 한번 해보세요. 내 자매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여기 형성이 되어지는 게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명확하게 이렇게 없었는데 계속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거였구나. 내 마음의 자세가 이랬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마음 자세가 가지고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이제 나가실 수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나에게 이렇게 와 있구나라고 정말 손에 잡히는 것 같이, 예전엔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서 확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다가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예언 스쿨은 이렇게 쉬워요. 그냥 시키면 돼. 중보자는 내가 막 이렇게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막 해야 되는데, 예언 스쿨을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저는 중보자 아닙니다. 저는 예언 스쿨을 하는 예언 스쿨 선생님입니다. 저는 예언 그쪽을 할래요. 이러면서 했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받게 될지어다. 막 이러면서 제가 거부를 했었어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자꾸 저보고 중보자라고 해서 no. 주님, 저는 중보자 아닙니다. 저는 거부합니다. 저는 예언자 하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주보적인 기름 부음 하다가 이제는 예언적인 기름 부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사적인 기름 부음과 이게 같이 맞물려져서 예언 스쿨까지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사도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 기름 부음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훈련생들을. 그래서 저와 같은 그런 DNA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완전히 생짜배기 그런 사람도 왔을 때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훈련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출석.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출석. 네, 출석은 해야 돼요. 뭐 동영상으로 볼래요?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저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훈련시킬 때 그걸 잘 따라오는 거. 예, 이제 이렇게 출석하는 거. 그다음 또 한 가지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3시간 기도. 예. 이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첫 번째는 출석, 성실성이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시간 기도예요. 3시간 기도를 해야지 뭔가 이렇게 미션을 줄 때 그거를 감당이 되더라고요. 영적 근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3시간 기도가 안 됐는데 그냥 마음만 부풀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미션을 딱 주면 못해요.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영적 근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시키는 숙제가 뭐냐? 3시간 기도. 3시간 기도가 어느 정도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씩 뭔가 이렇게 숙제를 드려요. 근데 3시간 이거 영적 근력이 안 된 사람은 훈련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그거를 내가 아멘하고 받아 먹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본인 할 수 있는 뭐 15분이다 그럼 15분부터 시작한 점진적으로 늘려서 3시간, 기본적으로 3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영적 근력이 좀 생겨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웬만하면 3시간은 기본으로 그냥 훅 가는 이제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훈련이든 훈련이 되어져요. 예. 그럼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맞게끔 또 뭔가 기름 부음을 주세요. 아, 이분은 교사적으로, 이 목양적으로, 이분은 또 중보자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기 색깔에 맞춰서 좀 이렇게 훈련을 시켜드려요. 예. 이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예, 이것도 재밌어요. 훈련 시키면 되니까 하세요. 뭐 이러면 되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의 내 부르심이 뭔지를 먼저 아는 거, 그 방향성을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현재 나에게 기름 부음이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아는 것. 내가 직접 들어도 좋고요.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도 좋고요. 상관없어요. 내가 직접 듣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든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아멘하고 나의 말씀이 되어져요. 근데 내가 직접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예, 그러면 그것만큼 헛되고 헛될 수 없어요. 예, 알면서 죄를 지은 자는 더 많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 것, 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자. 네, 그러면 참 자유함이 와요. 네, 아멘. 네, 여기서 보면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기본 기름 부음이 깔린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이곳에 오면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냥 풀어져요.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예,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 거가 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막혔던 것들, 잘 안 보였던 것들, 희미했던 것이 더 뚜렷하고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기본적으로 이제 임하는 것 그게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 이것에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언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 관심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 지금 현재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믿음을 취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세요. 예를 들면 복음 전파하는데 내 마음에 소망을 주셨어요. 내가 환경 가운데 이게 영향을 많이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혹은 믿지 않는 가정의 그 아픔을 뼈저리게 안다. 그 영혼이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가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게 복음 전파의 부르심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나의 사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쪽으로 내가 마음이 많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많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러면 그 복음 전파적인 기름 부음이 계속 쌓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쪽으로 또 계속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면 권세도 더 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끝나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하지만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내가 액션까지 취하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한다든지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뭔가 한다든지, 혹은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권세까지 계속 하면 할수록 은사는 활성화되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이다. 예, 지금 현재 이 형제님이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많이 풀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역을 했을까요? 이분이 많이 했을까요? 이분이 많이 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간동 형제님은 기도할 때 치유가 많이 풀어져요. 그렇죠? 누가 아프다 그러면 형제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기도해요. 그렇죠? 오늘 온유가 기도 받았나요 혹시? 안 받았나요? 제가 오늘 온유한테 기도 받으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예. 나중에 불러다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라는 소리 들으면 그냥 쪼르륵 가서 기도를 해 주세요. 근데 누가 "아프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기도 안 하잖아요. 아프대. 어머 안 됐다." 이러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직접 달려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많이 한 사람이 많이 풀어지게 되어 있다. 많이 활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사모하세요? 많이 하세요. 예, 많이 섬기세요. 예, 그러면 이게 사해 바다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는 계속 흘러가요. 맑고 깨끗한 생명이 있는 바다예요. 사해라는 건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위로부터 왔는데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고여있는 물, 썩은 물이 되어져요. 하지만 바다는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왔지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요. 그러면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 날마다 신선한 빵, 하나님부터 오는 날마다 신선한 것들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만큼 또 풀려보내요. 또 받아요. 그러면 차고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방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농촌에 있는 어떤 교회에 동기 목사님이 계셔요. 그냥 와 롯데월드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라고 이렇게 묶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간만에 서울 구경을 간다고 큰 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포스터를 하나 딱 올렸더라고요, 공지에요. 근데 바로 우리 교회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다. 그래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뭐 할 수 있냐?"라고 막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해 하는 거예요. 너무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후원만 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뭐 후원 뭐 그래 뭐 이래 가지고 마음이 약간 좀 상해 가지고 답변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숙소를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길래 내가 너무 신나 가지고 숙소는 물론이고 방송에 여쭤봤더니 숙소는 물론이고 뭐 간식과 그리고 식사 제공과 뭐 기타 등등 막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원 제한은 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막 신나 가지고 막 했더니 그분 또 당황해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좀 더 기도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이 목사님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신의 아들, 군대 면제 받았던 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키에 막 파워풀하게 방언 기도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예. 그 목사님 막 이렇게 신학교 1학년 때 막 파워풀하게 막 조그만 기도 한 기 정말 오래돼 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깨만큼 왔던 것 같아요. 신의 아들. 키가 미달돼 가지고 군대를 안 가신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을 우린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별명이. 근데 이렇게 조그만데 정말 파워풀하게 일어서 가지고, 일어선 키도 뭐 저희 앉은 키하고 비슷하죠. 근데 딱 일어서 가지고 진짜 파워풀하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도 방언 주세요. 주님, 저렇게 작은 아이도 저렇게 쩌렁쩌렁하게 하나님 앞에 파워풀하게 일어서서 저렇게 강력하게 방언을 하는데 저는 누가 들을까 봐 눈치 보면서 '주님, 제 얘기 들으시나요?' 이러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합니다. '주님, 방언 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방언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었죠. 왜 이렇게 저희 교회가 선교나 다른 후원이나 뭐 섬김이나 베푸는 거나 이런 거를 왜 국률 사역을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헌금 다 모이면 다 나눠 주고 베풀고 선교사님한테 다 준다고 우리 교회에 뭐가 남냐요. 뭐가 남냐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또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가 남냐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계산 없이 그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심으면 누가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심으면 저는 이제 이 마인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으면 원금은 있고 이자로 노벨상 그거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주님, 저는 저렇게 해 주세요. 원금은 제가 심은 대로 원금은 계속 쌓이고, 그리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로 주님 뭐 몇 억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가 필요하면 땅과 건물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뭐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 마음은 뭘까요?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당당하게 구해요. 지금 1,000평의 땅과 그리고 건물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교회는 10,000평이고요. 우리 애들 한 명당. 예. 한 명 우리는 5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1,000평의 땅과 그리고 건물을 주세요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모르셨죠? 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1,000평의 땅과 이런 걸 놓고 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도전을 주셨길래 그냥 믿음을 취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 주세요라고 오랫동안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부러우세요? 부러우시면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이제 그리고 교회는 1,000평 갖고 안 돼요. 10,000평의 땅과 센터를 주세요라고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 오고 있는 거가 느껴지고 보여져요. 아멘. 네, 아멘.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 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왜 믿음의 선조들 왜 제가 이렇게 됐냐면 어떤 분 이렇게 보죠.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기도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땅과 건물이 막 와요. 그리고 이분한테 중보자가 막 붙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없어. 가난의 영 가운데 굉장히 인색한 게 있어요. 왜 저러지 하고 딱 봤더니 그 위에 때가 기도로 많이 쌓으셨더라고요. 혹은 하나님 나라 건축 있죠. 교회 건축을 많이 땅과 건물로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그 믿음의 위에. 혹은 그 위에 때가 그 음식으로 많이 섬기셨거나 아니면 물질로 많이 섬기셨거나 뭐 기타 등등 뭐로 많이 섬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인 그분들의 심은 그것을 자녀 세대의 열매를 맛보는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반대로요.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해 있고 인색할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혈기가 막 등등하고 왜 저럴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윗대가 혈기로 심은 거예요. 그 윗대가 인색함으로 심은 거예요. 그 윗대가 죄로 심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그대로 먹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인색한 건 조상 탓이야.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건 조상 탓이야. 뭐 어쩌겠어. 심은 대로 내가 열매를 먹는 거지.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주는 닫고 예, 축복의 문을 여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믿음으로는 뭐 4대째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1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업으로 좋은 게 참 많아요. 참 많이 있는 거 있어요. 그럼 제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끌어당깁니다. 내 걸 취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상 탓하면서 나는 죄를 막 뿌리면서 내 자녀에게 그걸 할까요? 아니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집안 가운데 부정적인 영적인 그 유업을 주신 그 부모님을 탓하면서 제가 제일 원망했던 게 엄마 아빠였어요. 왜 엄마 아빠, 왜 그래 우리 집안의 이 믿음의 조상들이 왜 죄를 지어서 왜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평생 한 맺혀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유익되는 게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봤자 결국은 내 자녀에게 그대로 나도 내 거 하나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거 하나 더해서 내 자녀 세대에게 주는 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그 순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저주를 끊는 거예요. 이 저주의 세대, 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제가 믿음을 취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님 계속 영적 전쟁하는 거죠. 끊느니라고. 그리고 입술을 지켜요. 그리고는 이쪽은 반대로 만약에 저주의 말에 대한 그 저주다라고 하면 내가 입술을 지키는 거죠. 계속 축복을 하려고 계속
입술을 다물어요. 그리고 계속 끊는 거예요. 파쇄하고 영적 전쟁 치열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다음 세대나 내 주변에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언어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거는 닫아야 되고 내가 이거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제 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권, 그거를 저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담대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 탓할 거 없다. 또 한 가지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저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저주를 끊는데 요만한 권세 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만한 저주를 끊으려면 얼마나 권세가 있어야 될까요? 이만한 거예요. 그 이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끊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권세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끊기도 바빠. 근데 다른 사람 거 이렇게 보니까 세 발에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거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관동행전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인 거는 뭐 10개 있는데 다른 사람 거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끊어줘 이렇게 하는데 자기 거를 보면 주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 보지 않고 그냥 끊어줘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구나. 우리 집안 가운데 이런 저주가 크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도 이것만큼 혹은 이거 이상으로 주시겠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는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권세가 파워 있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는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에 보면은요. 자, 빌립보서를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3절까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왜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요 모양 요 꼴은 안 됐을 텐데, 내가 만약에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내가 요 모양 요 꼴은 아닐 텐데, 내가 이 배우자만 안 만났다면 요 모양 요 꼴은 안 됐을 텐데, 내가 그 선생님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요 모양 요 꼴은 안 됐을 텐데 라고 하는 나름대로 후회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참 기쁜 소식이 있어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아멘. 궁금하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로마서 27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아멘. 계속 우리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갑자기 뭐 하고 싶은 거, 갑자기 이게 떠오르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한테 내 인생 가운데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저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죠. 내가 이 권위자만 만나지 않았다면, 이 목사님만 만나지 않았다면, 이 친구만 만나지 않았다면, 이 왼수만 만나지 않았다면, 인생 가운데 내가 이것만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이 과를 갈까 저 과를 갈까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내가 엉뚱한 거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뭐가 있잖아. 속아서 그랬겠다. 뭐 속아서 결혼했다.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어떤 거래요? 모든 거래요. 모든 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거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 안에 오면 버릴 것이 없다. 내가 우리 부모님 만나가지고 이 흑백 논리, 이 앞뒤 꽉꽉 막혀가지고 FM, 진리 요거밖에 몰라요. 교회, 학교, 집 요거밖에 몰랐어요. 놀 줄도 모르고 그냥 요거밖에 모르는 그 FM, 그냥 모범생. 학교에서는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받지만 친구들하고 있으면 놀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해서는 놀 줄을 모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줄 아세요? 놀라고 해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뭐 크루세이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놀 줄 몰라가지고. 근데 놀 줄 모르는 저분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사역만 계속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참 불쌍하다고, 또 어떤 분들이 우리 애들 데리고 뭐 이렇게도 놀러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우리랑 논 기억은 별로 없고 다른 가족하고 논 기억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놀아야 되나. 그래서 잘 노는 사람,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노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유심히 봐요. 어떻게 잘 노나. 나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그래서 어떻게 놀아? 이게 저는 진짜 심각하게 진지 모드로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를 해줘요. 다음번에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런 부모님 안 만났다면 자유로운 영혼 돼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깜깜꼼꼼한 우리 엄마를 만나가지고 내가 FM으로 이렇게만 살았네, 억울해, 막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 나의 이 아픈 마음, 이 완벽주의 기질 FM, 이거 주님 놀 줄 모르는 이런 거 꽝꽝 막힌 거, 형광등 뭐 꽉꽉 막힌 뭐 소시지, 별의별, 제 동생이 막 이런 별명을 참 나쁜 거 많이 줬어요. 그런데 뭐 저 더 인정을 하겠는데, 주님 나 이런데 주님 나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다 하나님 나라에 드렸더니, 하나님께 드렸더니 다 약이 되더라고요. FM들 딱 보면 길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지도해 드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요. 또 이제 자유로운 영혼은 저건 뭐야, 또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참 힘들었는데, 박 목사님 또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그 영혼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또 많이 배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할 때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런 부정적이 있는 건데 주님, 하나님께 딱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심지가 곱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칭찬도 받더라고요. 놀 줄 몰라서 그냥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는 또 칭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이 약점, 나의 취약점, 그거 하나님께 또 귀하구나, 약이 되는구나,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자유로운 영혼은, 만약에 저는 FM이지만 제 반대가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줄까요? 너무 꽉꽉 막혔어.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혈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 죽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칼로 그냥 휙 해버리잖아요. 혈기가 등등했던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다 버릴 것이 없다. 나는 너무 유약해요. 나는 너무 여리여리해가지고 너무
또 힘이 없어요. 이런 사람 있죠. 하는 손에 붙잡히죠. 이것도 올려드리죠. 그러면 상담가로서 그리고 그 여린 사람들의 심령을 정말 성령 깊이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섬세한 사랑의 도구로 또 쓰임 받더라고요. 묵뚝뚝한 사람들, 좀 거친 사람들은 그냥 툭 치고 마는데 이런 섬세한 사람들은 정말 미세한 섬유 조직을 이렇게 수술하듯이 사랑으로 깊은 데까지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는 그 깊은 심령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성격을 확 바꿔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잡으시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투박한 모습 그대로, 나의 완벽주의 기질적인 모습 그대로, 예, 그리고 섬세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 그냥 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나의 약점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강점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 내 인생 가운데 이건 진짜 내가 실수했어, 내가 이거는 뺐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올려드리면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또한 주셔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좀 배웠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거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주님, 내 연약함으로, 나의 무지함으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죄를 지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꼬여져가지고 이렇게 되어졌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회개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될 수 있도록 받아주세요 라고 올려드려요. 나의 가장 취약한 그 부분을, 나의 가장 약한 그 부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강점으로 저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이러한 취약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영역 가운데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겠구나. 그 모든 것들, 마음이 여려가지고 쉽게 상처받는 분 계셔요? 그러면 쉽게 상처받는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사용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날 싫어하세요? 네. 모든 사람 날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날 욕하세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강력한 도구로 또 쓰시더라고요. 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하나님께서 빨주노초 파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약점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의 모난 부분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의 잘난 부분, 나의 장점도 받아들입니다. 단 전제 조건 뭐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사용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그 사람은 뭐가 넘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게 되어져요.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이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안 되세요? 그럼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왜 자족하는 법이 안 되세요? 나를 사랑하는 법,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이게 가능케 되어집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흡양하신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자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치거나 우리를 억지로 꺾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물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걸작품인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